오늘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이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데 환난 받고 있는,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을 도리어 역으로 위로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은혜와 평화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제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데 형제를, 아라는 연합을 나타내는 접두사 더하기 델피스 자궁을 나타내는 단어하고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델포스라고 하는데요. 알파 연합을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자궁 안에서 연합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들도 어머니의 그 자궁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한 핏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게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신앙의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이 나도 같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형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체유를 하고 있죠. 신은 형제들의 고통을 체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형제 관계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야지 이제 한 형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은 그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은 하이슬진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인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섯째 날에 속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여섯째 날 오셔가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아직 다섯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 그 엄마가 와서 영의정, 자의정 자리에 앉혀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라고 하지만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속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유대인들 보고 응?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두 명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진짜 아버지, 가짜 아버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고 사단의 자식인 거죠. 다섯째 날까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가 그거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형제라는 말을 이 형제에 대해서 너희도 그 예수 그들에게 접붙임 되어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치른다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 3절에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형제라 그러거든요. 형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이 형제라는 그게 우리가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지만은 그래도 다섯째 날이 형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여섯째 날 거쳐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락하우해서 깡통이다. 흐라카해서 이제 깡통이다. 머리가 덩 비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또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먹통이다. 그래서 미련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자는 공의에 지옥불에 뭐 이제 다 들어가게 되고 잡혀가게 된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있잖아요. 영적으로 캄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나가라, 라가라, 라가, 흐라카, 깡통이다, 미련한 놈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는 다시 내가 감옥살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 대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다섯째 날에 그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거짓말쟁이라 그러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제 형제 사랑하는 건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은 이제 이 복음에 연결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가 아니라 우주 종말이 아니라 성경은 한 달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전하는데 참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건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다. 예. 그래서 이 다섯째 날까지는 표적신앙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렇게 믿는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부터는 말씀으로 이제 내가 설득을 당하는 설득신앙인 거예요. 내가 설득되고 그 기간이 이제 나한테도 많은 시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시간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나한테 여기까지 끌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다섯째 날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섯째 날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설득이 이제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수많은 사건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고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성경하고 똑같이 가더라고요. 진짜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나한테 이제 열리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나도 이제 그 보이는 형제를 이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다섯째 날을 그 사람들이 이제 장차 일곱째 날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될 것을 믿음으로 이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채우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요한은 이제 형제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란 안에서 나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인내 공동체이기도 하다. 한란을 들립시스라고 하거든요. 들립시스 한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랬죠. 내 안에 이제 전쟁이 끝나야지 평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다섯째 날까지 내 마음밭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이제 다섯째 날까지는 이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이제 그러니까 가짜 평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부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건데 내 다섯째 날까지의 이제 그 마음밭하고 여섯째 날에 들어서면서 나와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 이제 잠자고 있었다면은 여섯째 날에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좋은 마음밭,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식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밭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이거를 이기면은 그때 진짜 평화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그 사상하고 전쟁을 내 안에서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 여섯째 날에는 그것까지 전쟁을 하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는 교회를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부터는 진짜 말씀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와의 이제 씨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일곱째 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일곱째 날에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은 환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환난만 겪다가 가셨잖아요. 고난만 당하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진짜 복은 이제 말씀의 복이고 이 사역을 하면서 외적으로는 핍박이고 예,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이길 수 있었거든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예, 바울이 예수님이 다 누구한테 핍박당했는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요한복음은 사상전쟁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사상전쟁. 도저히 유대인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제자들도 죽일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할 거다. 근데 이거 미리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제 깨달아가지고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두려워 문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해산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하기까지는 고통이 있죠. 이제 그 다섯째 날이 여섯째 날 되고 일곱째 날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해산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살리게 되면은 그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작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서 이제 인내의 내공의 힘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연단할 수 있는 내공이 이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도 내게서 다 떠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다 풀과 같이 시드는 것인데 말씀은 나를 내 안의 속사람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구나. 능력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소망이 이제 내가 환난을 겪으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소망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내가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환난은 절대 안 생깁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인내가 생기고 연단을 겪으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들어놓으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또 넘치는 위로가 있잖아요. 자, 여섯째 날이 환난의 날인데 그 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환난의 날이라는 거를. 그래서 나는 환난 겪기 싫어. 환난 겪기 싫어가지고 여기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일곱째 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보면 다섯째 날에 끼지도 못하고 여섯째 날 들어와서 공부도 못하고 일곱째 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환난을 빨리 겪으면서 있잖아, 그죠? 거기에서 내가 내공의 힘을 기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이제 바실레이아 나라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바실레이아 나라가 이제 바실류오 이래가지고 통치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또 이제 바실류스는 또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담이 오기까지는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나를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곱째 날에 내가 들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 사단에 속해 있던 내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 하는 게 이제 일곱째라는 뜻이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팔은 말씀이죠. 맹세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깨닫게 되면은 사단의 종노릇 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된다라는 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도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무저갱에 사단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딱 잠굽니다. 자물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딱 결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사단은 결박되어 있죠. 천년 동안. 자기 천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속국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예, 두 개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왕으로서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구별되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그 상태에서 왕노릇하는 이제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자잖아요. 자유자이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묶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 원어에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 이거를 빠지고 빼뜨리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늘 안에서 정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버지가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호로고스가 말씀으로 또 사역을 하세요. 또 성령의 사역이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다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미알려로 이제 있는데 그 말씀에 이제 사역이 있었죠. 미알려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있는데 성령의 체험은 대단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깨닫는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라는 게 천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강조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라. 사단에 속해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독립된 나라로서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체로 그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말씀, 성령 그 따로따로 일하던 그것이 예수님으로 세 분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라로 독립된 실체 나라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늘의 정인으로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물 세례를 받고 또 십자가에서 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라서 이 땅에서 땅의 정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나라로서 실체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단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그런 빛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는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을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그 영적으로 죽어있고 잠자고 있는 그 자를 일으켜 말씀으로 깨어나서 부활시키셨죠. 그 자를 죄에서 노임받게 한 것입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이 있고 그러고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다 또 결산을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 진리의 생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그게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독립된 국가고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되면은, 내가 자주독립국가가 되면은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천국의 아들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혼합사상으로 말씀을 먹여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듣는 입장에서는 또 어둠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어두컴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게 땅의 정인으로 물세례, 피세례, 성령 세례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히포몬에, 이거는 이제 히포라는 전치사하고 메노라는 머무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졌어요. 히포몬에에서 뭐 아래에서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 이게 이제 인내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래, 이제 뭐 아래에서 머무른다. 그러니까 말씀 아래에서 이제 머무른다라는 뜻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은, 그러니까 말씀 아래 이제 내가 부족해도 그 아래 이제 머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내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 이제 내가 좋은 마음밭이 되려고 그러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좋은 마음밭이 됐다. 받아 깨달아졌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있잖아. 계속해서 이제 말씀 아래 머무르면서 내가 인내로 그렇게 이제 해산의 고통을 치러서 열매를 맺어 가는 삶이 좋은 마음 밭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뚝딱하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다, 이제 신코이노노스, 그 함께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개역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그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체 시인이라는 이제 그 전치사가 이제 함께라는 전치사고, 또 코이노노스 함께하다 이런 코이노 이래가지고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코이노노스 하면은 이제 공동체. 그래서 위로를 이제 받고 또 위로를 또 해주고 이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밤모섬 이래가지고 파트모스라는 성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에게의 섬이고요. 그래서 밤모섬, 이 섬이라는 게 네소스 섬인데, 섬이 바다 가운데 이제 섬이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바다는 혼합사상이라고 그랬고, 이 섬이 이제 이렇게 솟아 있는데, 그 혼합사상에 그 휘몰아치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요한의 상황이 섬이라고 이제 영적 상황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혼합 사상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위태한 그런 상황이 결국에 섬도 다 떠나가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바다도 다 말라야 되고 혼합 사상이 말라야 되고 이 섬도 다 떠나가야 되고 산도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게 여섯째 인을 띌 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무너져야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처음 하늘, 내 안에 산 높아져 있는 거, 또 섬, 그런 혼합 사상에 이렇게 솟아 있는 거, 이런 거 다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요동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개벽이 이제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거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다 이제 지나가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티리아는 정명이라고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에 그 살아난 그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정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은혜와 평화의 실체다. 나는 너희의 형제다. 환난도 겪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인내하고 있고 나는 나라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그러면서 이제 정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모섬으로 이제 반모섬에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모 이제 성진으로 이렇게 칠해진 그 섬에 내가 초청되었다.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부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개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초청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청하세에서 부르다 이러면은 청와대에서 나를 초청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요한을 반모섬으로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려고 영적인 그런 이제 위기 상황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눈을 이제 뜨게 하시려고 계시를 해주려고 그를 이제 초청한 거죠. 그래서 이 초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요한이 초청되어 수동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요한이 능동적으로 내가 그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것까지는 지금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그런 외롭고 고독한 그 상황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르고 인내하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또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게 이제 문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도 다 배워야 되고요. 자, 요한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했죠. 나는 형제다. 환난 안에서 뭐 인내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이런 그런 공동체이다. 이게 이제 일곱째 날을 통과한 자의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 세상 스펙, 배경 이런 거 다 자랑하면서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소개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주관적인
그런 내적 체험에 정명이 있는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환난을 겪고 너희 환난에 위로하는 자다. 이게 진짜 형제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나팔입니다. 나팔. 그러니까 나팔 말씀이잖아, 그죠? 말씀의 분명한 음성을 이렇게 큰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 하니까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일이 아니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단어 없어요.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냥 영이에요. 포뉴마 이래가지고 영이거든요. 영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내적인 교통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주의 날에 이러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내적으로 이런 일이 영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걸 이렇게 막 나팔 소리로 이렇게 막 번역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은 이제 살핑커스 해서. 그러니까 나팔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가 아니고 사자 안겔로스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사자. 그래서 뭐 목사 있잖아, 그죠? 예, 이제 그래서 나팔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뭐 사람 이제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야 되는데 말씀이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는가? 영적 전투를 시작을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그 맹세의 나팔, 그 소리에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내가 분명하게 들으면은,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제 죽은 삶에서 내가 깨어나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나팔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4장 15절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강림이라고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림이 아니라 그 주께서 이제 천사장 사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강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깨달아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삶이, 내 안에서 죽은 삶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성서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다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 내 안에서 죽어 있는 삶이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이제 삶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내가 시체되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나팔 말씀을 이제 영으로 다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재림이 아니고 있잖아요. 재림이 아니고 이제 말씀이 다 열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같이 안침받는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 1장 10절에 이 나팔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들었잖아요. 주의 음성이 분명하게 이제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성소의 그 문, 지성소의 그 문까지 다 열렸다라는 거죠. 양의 넓은 문, 그 또 성소의 첫째 문, 지성소의 둘째 문까지 다 지성소까지 다 열려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제 다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면서 뭐 하늘에 올라가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계시록 8장 2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받았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전한다 이 말인 거예요. 계속 말씀을. 계시록 8장 13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이 나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이제 불어야 하는 나팔이 있고 또 그게 다섯째 날의 하인 거예요. 또 여섯째 천사가 부른 나팔이 여섯째 날의 하인 거예요. 일곱째 날에 또 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그 하는 그 계시록 9장에 보면은 황충이 쏘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 성도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황충이 무저갱에 구멍을 여니까 연기 같은 게 올라와가 어둠컴컴해지는 그런 말씀을 거짓 예언자들이 전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공고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게 다섯째 날의 하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의 하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공고하다.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성경이 다섯째 날에 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섯째 날에 하는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이제 네 강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네 강이 아니고 하나의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이제 홍수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노아 홍수, 그죠?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둘째 날에는 첫째 강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이렇게 다시 이제 내 안에 이제 이 사상이 올라가죠. 내 안에 사상이 다시 이제 분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이렇게 넷째 날 교회 나가가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이렇게 율법이 나를 죽으라고 막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쏜살같이 이렇게 내리쳐요. 그런데 다섯째 날에 가면은 그 사상,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이 다섯째 날에 이제 넷째 강이죠. 근데 다섯째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게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 강이라 그러는데 이 유브라데 이 뜻이 뭔가 하면은 페라트 해가지고 열매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날에 열매 맺으려 그러면은 이 물이 이 고여 있는 이 혼합 사상의 이 물이 다섯째 날이 기복신앙이잖아요. 가나안에서 적각구리 하면서 이 물이 다 말라야 돼요. 이 물이 다 마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래가 이제 네 천사가 이제 나하고 이제 전쟁하러 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섯째 날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이 물이 다 혼합사상의 물이 바벨론 70년 그 지금의 교회가 혼합사상에 다 물들어 있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다 말라야 됩니다. 내 안에 거품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스펙 뭐 이런 자랑 내 세상에서 뭐 했고 있잖아. 그죠?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펙도 필요 없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이제 또 사용을 하시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이 물이 다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이제 그때 날라와가지고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래서 그 물이 말라야지 내가 이제 6째 날에 이제 또 마지막 전쟁 치르고 그렇게 7째 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팔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일 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들었죠. 그죠? 나팔을 계속 들었죠. 예수님이 나팔 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좀 깨닫다가 조금 다시 깜깜하고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굴굴굴굴 영적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 1서 1장 1절에 내가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짐바 되고 이렇게 얘기를 실체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이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나팔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게 내게 들리게 되기까지 지성소의 그 법궤가 계시되기까지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짐바 되기까지는 계속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난다. 나팔이 음성이 내 뒤에서 난다. 그러니까 오피소가 D인데요. D.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이건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나의 구속사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요. 나는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예수님이 나보다 뒤에 오신 둘째 아담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육체 안에 영으로 탄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기를 하시기로. 여기에 이제 원어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최후이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인 첫째와 최후인 이제 인자가 말을 하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또 첫째와 최후이신 분이 이제 아시아 안에 7 교회 삶에 이루고자 파견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건데요. 이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시작과 완성이다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원어에 있거든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과 완성이라는 게 원어에는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존하시고 미활료로 계시고 오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22장 13절에는 다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11절에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최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2장 13절에 다 종합해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다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완성이다. 뭐 첫째와 최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과연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이제 끝이고 시작과 완성이고 첫째와 최후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에서 오메가로 이제 가는 도중에 있죠. 일곱째 날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영이세요. 예수님도 초월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육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육체 안에 영으로 이제 계시면은. 그래서 영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은 어디에 구속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완성, 끝도 없어요. 여기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인자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이신 거예요. 참신,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나는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인자라는 게. 그래서 그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인데, 이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혼으로 목숨적인 존재로 살아온다라는 거죠. 그 다섯째 날까지는 짐승인 거예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니 사람이 되지 못한 거지. 그 단계가 죽고 부활해야지 예수님처럼 이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막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면서 짐승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게 노아가 둘째 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상태가 그 안에 혈기가 가득 찬 거를 이제 짐승도 같이 들여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짐승인 것입니다. 동물인 것입니다. 가축하고 똑같습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되는 거를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그러니까 나는 시작과 오메가다. 그거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인자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예, 그렇게 이제 예, 사람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누구냐? 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가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면은 부활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신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손과 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하면은 우리가 신이고 우리가 참 사람이고 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해주면은 우리가 그때 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계시 받았죠. 밤모섬에서 이제 계시가 열리는데 그 밤모섬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누구를 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이제 사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뭐 하나님처럼 전능의 뭐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이라고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한이 자기가 되어야 하는 사자의 모습을 본 거죠. 그 사자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2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뜻을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7단계에 이루고자 내가 이제 첫째 날, 또 한 날, 둘째 날, 이런 7째 날에 이르기까지의 나의 성장에 가야 하는 그런 것을 7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하라고 에이스라는 전치사, 이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백성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의에 이르고자 그렇게 이제 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는 2, 3장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비블리온 책, 그래서 네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에 이르고자 내가 생명책이 그 되고자 내가 계시록 21장 거기 보면 27절 있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게 생명이라고 하면은 불식해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조회, 이제 살아있는, 그러니까 진짜 생명, 이런,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맞거든요. 생명은 산 목숨이랑 똑같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내가 생명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나는 마태복음 19장 7절에 이원정서가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간음을 행해가지고 이원정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율법책에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율법책에 되어서 항상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영으로 읽어가지고 내가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율법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내가 봉해져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계시록 6장 14절
내 아이의 첫째 하늘이 다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죽음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생명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삶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